같이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허리를 세우고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후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기르시는 것처럼 풀을 나게 하시고 또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무엇을 먹을까를 먼저 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구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그분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몇 가지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만나는 사건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도 19절까지의 10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믿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는 세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먼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너희의 삶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삭개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하는 갈릴리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회당에 있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의 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도주의적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아주 인도주의적인, 아주 인권주의적인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신혼해, 희년해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사야의 글 이 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전파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예요. 이사야의 이 글은 그냥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인도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그냥 왕의 선포예요. 선포와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왕의 지시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선포를,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를,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의 통치가 무엇이냐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통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변화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복음을 아마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임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변화가, 어떤 영향력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성의 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아마 수많은 소문들이 여리고에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이 누가복음 19장 전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이 앞을 보기 시작했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그 소식이 여리고성에 가득 차 있었겠죠. 맞아요. 그 여리고성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점령했던 그 여리고성 말이에요. 10m가 넘는 야자수가 있는, 물이 풍부한,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 말이에요. 그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던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죠. 그때 여리고에 있었던 한 남자, 삭개오라고 하는 그 남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것도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이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예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세무서의 서장,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동족들에게 만약에 세금이 100원이었으면 한 200원, 300원을 받아서 100원만 갖다 주고 나머지의 돈들은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것으로 부유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거지도 세리가 준 돈은 받지도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세리를 멸시했고 상종치도 않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세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동일하게 그러한 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상종치도 않았고, 그에게는 유대인의 친구도 없었고 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냥 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그냥 서서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나이가 40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나 올라가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40이 넘은 사람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무화 나무에 이렇게 엉겨붙어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지, 어떤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무에 달라붙어서 그 세리장이, 세무서장님이 같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지나가시다 말고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처럼, 마치 삭개오를 위해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처럼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찾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내가 함께 너의 집에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삭개오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 뒤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삭개오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삭개오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일부러 뺏었다라면, 착복했다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그 회개를,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2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좀 더 보면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그 고백의, 삭개오의 고백의 의미가 어떤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오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던 예수님, 그 삭개오의 삶이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할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의 기준이 깨지는 순간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의 그 기준이 세워지는 날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먼트가 있는 날이에요.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는 아주 간단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인생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환점의 그 고백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삭개오,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만지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모으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삭개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삭개오는 아마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고,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뭔가 가치 있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이날 자신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버린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의 기준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기준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삶의 모먼트, 인생의 이 전환점의 이 순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메시지, 그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보좌 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없었다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안에 임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넘쳐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에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그의 삶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인해 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삭개오의 삶 안에 임하게 됐던 그 놀라운 능력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번째 고백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재정을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일부러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 또한 그냥 단순한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가 의와 정직과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모든 부정과 부패, 세리들은 더 착복해서 자기가 가져도 아무런 죄책감,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세리장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올바로 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정의와 공의와 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자신의 삶의 고백과 회개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그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됐던 그 변화로 인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한 번의 위로, 격려,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삭개오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과 함께 임하기 시작할 때, 삭개오의 삶 안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눌려 있었던 것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삭개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삭개오의 삶 안에 나타나는 역사는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는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마치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은 관원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몇 가지 율법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의 대답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그가 재물이 많아 슬퍼하며 근심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너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삶 안에 복음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의 변화, 삶의 방식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죠. 특히
13장 18절부터 23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풀어주실 때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젊은 간원과 삭개오의 삶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젊은 간원도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똑같이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간원은 율법을 다 지켰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엇이 우상이었습니까? 재물이었죠. 예수님 재물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있었나? 아니, 복음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밭이, 그의 마음밭이 마치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짝밭에 떨어졌거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하지만 반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받으며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밭이 옥토밭이어서 천국의 메시지가,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심겨지며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그의 삶 안에 허락하신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관원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통치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약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삭개오가 이상하잖아요. 돈을 모았던, 모르겠어요,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가 이상해졌어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고 내 삶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고백해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의 통치와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저는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상해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던지는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다 던지는 사람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우선순위, 가치와 기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폭탄과 같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날마다 통치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의 변화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나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도전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삶. 캠퍼스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YM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먼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입힐까 먹일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의 기준이 변화돼 그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켜가며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캠퍼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아니요. 저는 제가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죠. 아낌없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도전한다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진 않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복음의 폭탄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바뀝니다. 복음의 폭탄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캠퍼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의 영역 안에, 경제의 영역 안에, 또 교육과 매스미디어와 예술과 문화와 종교와 과학기술과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주님께 더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더 먼저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구원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의미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자꾸 머뭇거리잖아요. 저번 주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좀 더 사랑해 주십시다. YM 캠퍼스에 YM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간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캠퍼스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을 지켜갈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모임들을 지켜갈 거예요. 그 땅에 드려지는 예배 지켜갈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프로젝트도 안 되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제가 대학사역 19년 했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대학사역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안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치 세월호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월호 버리고 도망가는 선장이 되지 말라고. 그냥 같이 그냥 침몰하면 그냥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끝까지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을 수 없겠냐,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지킬 거예요. 저는 소중해요. 그냥 그게 저의 전부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눈물이 거기 있으니까. 캠퍼스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예수님, 적어도 그게 저에게는 가장 더 중요함. 제 삶을 20대, 30대, 40대를 드리고 있는 이유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부담감을 함께 짊어질 분들이 혹시 계세요? 열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요즘에 간사 위탁도 잘 많이 안 해요. 사역자로 캠퍼스에 위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뭐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위탁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잘 안 보이나 봐요, 캠퍼스에. 그 땅을 향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잘 안 보이나 봐요. 모르겠어요.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주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알리고자 원하는 그 갈망 가운데 있는, 다시 그런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린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그리고 캠퍼스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으로 보이고 말하고 나타내고, 전도하고 함께하고 함께 울고 몸부림치고, 무엇을 어떻게 마실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까,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그것으로 몸부림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공동체. 이제 좀 속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워요.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또 함께하는 가족이고 동역자고 우리들의 양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필요한 분들 혹시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안에 선포되어야 되는 분들 혹시 계세요? 다스려지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폭탄이 내 삶 안에 한 번 더 터졌으면 좋겠다. 내 삶의 방식이, 생각이 다시금 좀 바뀌고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좀 먼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는지,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그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간절했죠. 절박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박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이 한 주간에, 앞으로의 모든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찾으시며 그의 얼굴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면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하나 더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고백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주님께 제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드리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염려하는 삶으로부터 주님 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주님 제 삶 안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고 주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순종과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의 나라를 우리의 삶 안에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주고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됐습니다. 주의 나라는 이미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안에 주의 나라, 이미 선포된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드리면서 주님 캠퍼스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캠퍼스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캠퍼스에서 예배하기를 힘씁시다. 캠퍼스에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캠퍼스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묵상과 주의 말씀을 보는 일들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캠퍼스 안에서 주님을 같이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드리십시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합시다. 한 달 후에 우리는 MC도 할 거예요. 그리고 MC 끝나면 전도여행 갈 겁니다.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밟으며 전도할 겁니다. UDTS도 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캠퍼스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공동체가 캠퍼스 안에 그 주님의 부르심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한 자리 내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캠퍼스에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캠퍼스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캠퍼스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 나가는 걸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리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한 톨도 떨어뜨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캠퍼스 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